일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처음부터 성소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또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국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은 전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사건들을 체험하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이로부터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글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글들이 나중에 성서로 정해집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당시 교회가 정한 성령님의 역사로 정해진 성서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성경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정해졌다. 66권, 81권, 그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 정해진 거예요. 누가 정한 건가요? 누가 정했을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와 온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나오는 그 공회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 하나는 전통, 또 하나는 이성, 맨 마지막이 체험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카톨릭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톨릭은 마리아의 마리아가 신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카톨릭은 성서가 1등입니다. 카톨릭은요, 전통이 1등입니다. 공회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경보다. 왜? 성경을 누가 해석했으니까? 공회가 해석을 하고 공회가 정했으니까. 그게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했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사람들의 모임인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의 핵심인 교황이 성경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게 없는 거고. 이 성경을 정한 전통이 있는데 구약은 언제 정했냐면,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이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후 AD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성경 39권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주후 90년 이전에는 구약이 39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책들이 그냥 우후죽순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책인지 아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AD 90년 얌냐라는 곳에서 성경의 39권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언제 정해졌을까요? 신약은 그 후보다 훨씬 뒤인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27권으로. 39권의 히브리 성경이 90년 얌예와에서 정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에스드라서, 마카비서, 다니엘과 수산나, 시편 151. 시편은 몇 편까지 있는데요? 150. 그러니까 시편 151도 있어요. 시락서, 토빗,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들이 캐톨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르는. 저는 배웠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보다 훨씬 은혜스러운 것들도 많아요, 이런 책들에. 그래서 간혹 성경 36권과 27권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 이런 책들을 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39권과 27권은 얌니아와 카르타고에서 정해졌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쓰여진 곳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조금 덜 딱딱하실 겁니다. 성경의 지리와 풍토, 구약 궤관으로 보면 이제 이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지도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PPT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 네. 바벨론이라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애굽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어딘가요? 성경은 많이 하시는데 역사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경 세계 4대 문명, 황하 문명하고 인더스 빼고 저기 있잖아요. 어디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저기 다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저기가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먼저 발생했던 두 지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여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엄청 지어놨는데 집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6억짜리 집이 3억으로 내렸는데도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이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이래요. 제가 봐도 막 너무 불쌍하고 같이 울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사람이 그렇게 살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딜까? 어딜까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과 그 인근에 있는 분당, 성남, 용인, 광주 뭐 이런데.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힘들어요. 힘이 있으면 힘이 안 든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 문명 국가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 주변에는 계급, 종교, 이걸 문화라고 하고 이걸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빼고 계급 빼고 종교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나요? 다신교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빼고. 사실 여러분들도 유일신을 믿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식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딴 것도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에는 다신교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뭔가를 믿나? 하나님도 믿고 딴 것도 믿고 이거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믿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을 때는 절에 가서 이것도 하고 뭐 다른 거 할 때는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이 믿는 건 뭐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일신교는 이스라엘만 유일신교예요. 다른 중동 지방에 있는 아까 거기에 나왔던 이쪽에 있는 바벨론과 이쪽에 있는 이집트는 그게 아니에요. 신들이 수백 명, 수만 명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신의 등급은 있지만 그 등급 가운데서도 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상한 신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뭔가요? 하나님 빼고.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이. 또요. 바알신만 아세요? 맘모스는 신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바알밖에 모르세요? 성경에 엄청나게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세라. 저희가 이제 9과 10과 가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이름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바알이 누구예요? 바알을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이 정도만 아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 바알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신, 그 정도만 아시잖아요. 다신교 사상은 뭐가 다신교 사상이냐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 합할 때 비가 온다고 믿고 비가 와야 곡식이 자란다고 믿고 곡식이 자라야 수확이 온다고 믿고 수확이 나야 우리가 풍요로워진다고 믿고 그래서 그 신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다신교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 남신의 가장 대표적인 두 신이 누구냐? 엘 그리고 바알이에요. 벳엘 이때의 엘.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엘 이런 거예요. 엘이 누구냐? 최고의 신이고요. 모든 신의 아버지예요. 북방에서 온갖 신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열고 의장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지가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바알은 누구냐? 그러니까 엘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최고의 신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알은 누구냐면 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후계자예요. 하늘의 주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하늘과 땅과 비와 폭풍을 주관해요. 풍령과 번영을 주관하고 사람들은 뇌성이 그의 음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의의 신이고요. 다곤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남신. 그럼 여신은 누가 있을까요? 여신은 셋이나 있어요. 아세라, 아스다롯, 아낫. 다 뭐 돌림인가요? 아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나오면 아, 여신이구나. 아세라는 누구냐면요,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예요. 그 아세라 목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목상일까? 석상일 수도 있고 청동기상일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세라는 나무신입니다. 나무 가지가 무성한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세라 신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누구를 섬기면 되죠? 아세라를 섬기시면 됩니다. 아스다롯은 누구냐? 비너스 같은 거예요. 섹스의 여신이고요. 미와 부드러움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주관합니다. 세 번째 아낫, 굉장히 중요한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에요. 여잔데 말싸움하면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바알의 애인이며 누이예요. 정열과 흥분을 상징합니다. 바알이 죽어요. 누구한테 죽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엘과 바알은 선한 신이에요. 착한 신. 악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 것처럼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 중에 못이라는 신이 있는데 못이 바알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악에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질 때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악신이 선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못에 죽어요. 근데 바알의 애인이며 누나인 이 아낫이 바알을 죽인 못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다시 살려내요. 이 아낫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데시. 이 제물은 남자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미동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미동이 바로 카데시예요. 이 아낫신을 잘 우리들이 대접하는 게 뭐냐면 젊은 남자들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는 미동, 이스라엘이 이 신에 미혹되어서 성전 안에 미동의 집을 두었고 그곳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악신은 못이 있고 야암이 있고 몰렉이 있어요. 바알의 대적자고요, 분쟁의 신이고 죽음의 신이고 바알과 싸워서 바알을 죽이지만 7년 후에 누구한테? 아낫에게 다시 죽죠. 왜요? 아낫이 누구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싸움은 제일 잘하니까. 야암은 깊은 바다에 사는 머리가 7 달린 해양신이에요. 포세이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기억하실 신이 있습니다. 몰렉 또는 밀곰.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민족신인데 파괴적인 위력과 보호의 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드립니다. 자녀들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친다. 누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누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런 신들과 그런 종교와 그런 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 지금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몰직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 보면 이해를 할까요? 자기가 열심히 정성 들여 번 10분의 1을 왜 교회에 갖다 바쳐?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시대를 모르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몰렉이나 밀곰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말년에 이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짓습니다.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다신교예요. 이 다신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굉장히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뺀 다른 나라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라들 한번 저 불러보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들. 하나만 써드릴게요. 네. 또요. 모압, 암몬.
에돔. 그리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가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 여기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고, 애굽은 이렇게 딱 단절해 버리면 애굽에서 이쪽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애굽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애굽은 자기가 힘이 강할 때는 나가요. 힘이 약할 때는 안 나가고 닫아버려요. 이집트는 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벅찼어요. 애굽이 언제 가장 셌었냐면, 애굽이 언제가 가장 강대국이었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기가 이집트가 가장 셌던 나라예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온 이후에 애굽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 굉장히 센 나라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한 다음부터 애굽은 힘이 약해졌을까? 두 번째, 왜 바로는 끝까지 그렇게 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을 비롯한 수많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그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팥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중국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중국에서 팥이 수입되고 난 이후부터 팥빵 안에 팥이 가득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팥이 수입되기 전에 빵이 팥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 팥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중국에서 있던 수입된 팥 때문에. 근데 만약 그게 안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겠죠. 팥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팥빙수 여러분들 못 먹어요, 비싸서. 비슷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떠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멕시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미국의 멕시코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세를 따라서 떠나버렸어요. 피라미드는 누가 줘요? 이집트의 그 운하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시설 농사는 누가 해요?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애굽은 그때가 가장 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제품은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전자제품 제일 좋은 나라, 뭐 코끼리 밥통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일본이 제일 좋아요.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메이드 인 저펜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면 어디 걸 쓸 거예요? 솔직하게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말고 메이드 인 저펜이 딱 적혀 있으면 뭐 어디 걸 사시겠어요? 일본 거 사실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번번이 실패로 끝나요. 그게 나중에 되면 어떤 데가 되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거나 그럴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바벨론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미 바벨론은 바사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친 나라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했던 나라인데, 신앙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주변 국가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해야 이스라엘이 돌아올까 싶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고, 정통적인 역사적인 관점에 의하면
아수르는 가장 먼저 철제 무기를 들고 나타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포갑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들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옥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국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대상의 희생물이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이긴 나라가 그리스. 그리스를 이긴 나라가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제일 셌어요. 애굽 다음에 누가 셌어요? 이스라엘이 셌어요. 다윗 왕일 때는. 다윗과 솔로몬일 때. 근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셌고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셌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셌고요. 그 다음이 헬라고 그 다음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이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애굽이 가장 강성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애굽은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물자도 수입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드러내고, 근데 어느덧 이때까지였던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사가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남북이 분열되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서 속국이 됐다가 결국 망해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이 되고요. 바사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봉국 귀환을 시켜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게 예언서에 나와 있고 말라기까지 이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지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다시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여주세요. 농사는 어디가 짓기가 좋을까요? 물 옆이 짓기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간혹 지도를 보면 어디는 이상하게 그 살색 비슷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진한 갈색이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녹색이 돼 있어요. 어디가 살기가 좋은 곳이죠? 녹색이 돼 있는 곳. 녹색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지중해, 사해, 홍해 근처에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저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나요? 남왕국 유다가 먼저 망했나요? 아, 그것까지도 모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겼고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이겼다고 했어요. 누가 먼저 망했어요? 네, 이제 아시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망했을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게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려고 노력했던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설립 초기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두 신을 섬겼어요. 혼합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기가 더 좋아요. 땅이 더 비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수르 왕이라면 남왕국부터 치시겠어요? 북왕국부터 치시겠어요? 당연히 북왕국부터 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예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이 사막이 가까워요. 그래서 온도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낮 기온은 40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으면 이스라엘의 낮 기온은 40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낮 기온은 40도까지고요. 밤에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 불 기둥, 밤에 구름 기둥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더워 죽을 거고 밤에는 추워 죽었겠죠. 비가 오는데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뭐냐면 건기가 있어요. 땅이 다 마릅니다. 근데 여기에 씨를 심어야 돼요. 땅을 갈아 엎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이른 비인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이 좀 적셔지면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요. 늦은 비는 뭐냐? 씨를 뿌린 다음에 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풍성하게 오는 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면, 아, 이른 비면 우기 바로 직전에 오는 비구나, 늦은 비라고 하면 우기가 가장 한창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막 지역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져요? 하나님이 참 오묘한 게 있어요.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으면 새벽에 뭐가 내리죠?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막 기온과 땅이 풍성한 기온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를 통해서 씨를 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씨를 자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곡식들이 자라고 수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동풍이라고 해서 건기에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입니다.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열풍. 그리고 바다에서도, 지중해에서도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보시면 네게브 사막, 페르시아만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 건가요? 비는 누가 내려줘요? 진짜요? 요즘 인공 강우도 있던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는 누가 내려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물이 풍성하고 그냥 자기들이 굳이 기도 안 해도 호수에서 물 끌어다 쓰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다면 이렇게 신이 발달을 했을까? 지금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거예요. 왜 종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더 융성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을까요? 왜 고난이 와야 기도를 더 할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찌 모르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잠자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지? 그 다음에 드는 질문, 나는 지금 여기 왜 있지? 그리고 또 생기는 질문,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여기에 왜 있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이게 창조론과 종말론이에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연약한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찾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누구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신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심판을 하셨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밥 먹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제 더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필요할 때 믿고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기 힘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잘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슈퍼맨이세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굉장히 세분화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코가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의원 가십니까? 이비인후과 가십니까? 이비인후과 가시죠. 눈이 아프면 그냥 의원 가십니까? 아니면 안과 가시죠. 진짜 아프면 어디 가죠? 대학병원 갑니다. 종합병원. 하나님은 종합병원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백성들은 비가 안 오면 비의 신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싶으면 아이를 잘 낳은 삼신 할머니에게 가면 돼요. 근데 진짜 다급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십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십니까? 하나님은 종합병원이세요. 여러분은 종합병원을 믿으시겠습니까? 종합병원도 예로 든 거예요. 의료사고는 많으니까. 종합병원을 믿으시겠습니까? 동네 병원을 믿으시겠습니까? 동네 병원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다신교가 우리가 믿기에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편하죠. 근데 우리들의 몸 상태를 잘 보시면 결국은 종합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종합병원 같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합병원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동네 병원을 갑니다.